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배와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주 것도 잠깐 생각을 하면서 연결하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우리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예배와 우상이 반대고 그 다음에 순종이 예배라면 불순종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하면 불순종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불순종이 우상인가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좀 차근차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단어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상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나하고는 연관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상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해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느냐? 유대인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했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요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전혀 어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던 것을 보면 얼마든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고, 구원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우상은 관계가 없어, 이것은요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어떤 신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것도 우상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예배자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우상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요, 우상,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뭔가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하고 상관없어. 전부 다 우상에 대해서 오해입니다. 자, 세 가지 오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신론자야, 이것도 오해예요. 나는 뭐 만들어 놓고 나 절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오해입니다. 왜? 우상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오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그 교재 1번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뭐냐? 우상, 예배와 우상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여러분 1번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게 돼요. 자,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나는요 이 만든 거에 대해서 주인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누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든 자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과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인데 그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 그것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성경 잠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6장 46절을 보십시오.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어요. 말을 당신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뺨을 한 대 딱 때렸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모순이다 그래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로는요, 말하는 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꼭 껴안든지 봉투를 하나 딱 용돈 1억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가 이뤄요? 여러분, 연결이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요.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로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위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퍽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과 행위가 모순이고 내가 말한 것을 행위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주여라고 했지, 네가 나에게 주여라고 했지?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말한 것과 어울리는 행위야 그래요. 너 왜 주여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했는데 만일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와 똑같냐면 당신 사랑해? 하고 한 대 때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말로 나를 주여라고 했으면 순종을 해라. 그럼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내 말에 순종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여보, 12시 넘었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요,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배고프다, 그 말을, 밥 먹자, 그 말을 여보 12시 넘었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입 있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입 집에다 놓고 오셨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이에요. 맞죠? 다시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입 집에다 놓고 오셨나요? 두 분이 놓고 오셨어요. 두 분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입 놓고 오셨나요? 그 말은요, 그게 문자적으로 입을 놓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왜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하세요? 설교하는데 반응을 해주셔야죠.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왜 나를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니? 그건 모순이야. 그것은 네 행위로 네 말을 뒤집는 거야. 네가 주여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단순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지금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네가 증명해. 내가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주인인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통제하지 마세요. 나 당신의 권위 속에 안 들어갈 거예요. 당신은 나의 통치자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요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란 뭔지 아세요? 예배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라면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순종이 예배라면 불순종이 우상이고, 여러분 순종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을 한번 더 펴보세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조금 이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나는요 그 순종을, 내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앞뒤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면서도 종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니는 손이 없냐? 아이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아이고 지가 좀 끓여 처먹지 그걸 또 커피를 타오라고 알았어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 남편이 그래 아이고 좀 커피 좀 끓여오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노? 그랬더니 알았어 끓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커피를 끓여왔어요. 그래서 딱 던져요 커피를. 저 먹어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순종인가요? 커피 끓여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좀 똑바로 순종하지. 그랬더니 아니 커피 끓여오라고 그래서 커피 끓여왔잖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은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행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끓여오는데 끓여오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끓이는 것은 끓여서 주는 게 아니라 커피를 끓이는 그 행위를 통하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헌금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것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버는데 수고했는데 아시죠? 좀 아까운데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그 사람을 진짜로 내가 섬길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요 모욕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밥을 사주는데 내 태도와 자세를 좀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태도로 하면요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점심을 삽니다. 똑같은 밥을 삽니다. 똑같은 여러분 짜장면을 사줍니다. 근데 내가 그 짜장면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줄 때 내가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면 상대방은 거지가 되는 구걸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느껴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짜장면을 샀느냐 짬뽕을 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를 끓여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우상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좋은 태도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그 교환을 우리 우선 얼른 저기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하니까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우상에 대한 거기 1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뭔가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지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험담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나쁜 줄 모르시죠? 제가 알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지금 그 사람 와가지고 내 아내를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내와 네가 알고 있는 내 아내가 다르다? 다른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내 아내와, 여러분 내 아내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아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 아내는 그 사람이 만든 내 아내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나한테 와가지고요 진짜를 잘하는 나에게 와가지고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아내와 당신이 말하는 내 아내가 전혀 달라요. 틀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내 아내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당신 생각으로 당신이 만든 아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잘 알죠? 근데 왜 우상을 섬긴 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늦도록 여러분 시간이 흐르도록 오지를 않아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불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 불안이 뭘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자기들 마음속에 찾아온 이 불안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그 전부 다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채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밑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이름을 썼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썼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들은요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근데 아론까지도요 이것을 몰랐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모세만 분별했어요.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모세만 이건 우상숭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두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섬겨요. 하나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는요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여러분 가짜 하나님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내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아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같이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똑같이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내용이 다르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면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밑바닥에는 인간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성.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 불확실성,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내일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가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불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안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정직하게 이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만약 이 불안과 염려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에 가는 사람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게 갈 것인가? 여러분 요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돈을 우상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불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왔고요,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요, 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이 불안 염려 괜찮아요 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우상과 예배 이것은요 살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갈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솔직히요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다시 한번 그 1번 교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인가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를 창조했다면 그분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순종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말씀을 연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선악과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의 의미는요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의 주인이야. 너 순종해서 그것을 좀 증명해. 근데 인간은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요 예배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는요 우상 섬기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게 1번. 그래서 1번의 키워드, 여러분 문제 1번의 키워드는 뭐냐? 문제 1번의 키워드는 창조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우상과 여러분 예배 그것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1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 이야기를 두 신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다 우상 숭배자가 돼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죠. 여러분 2번 3번은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같이 통으로 해서 함께 좀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우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과 구약에서 각기 다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상이 뭔가 이걸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서 설명하는 어떤 그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상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번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우상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절 2번의 4절 문제를 성경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 성경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를 질투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우상이 뭔가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마, 네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해. 그러면 여러분, 이 질투와 우상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 나는 남편을 사랑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아내를 사랑해, 근데 아내가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질투는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해, 근데 아내가요 나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근데 남편은요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그걸 질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투는요, 그리고 질투는 누가 하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우상을 섬겨?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도 사랑해,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한 여자가 남편을 향하여 왜 당신 저 지나가는 저 여자한테 눈 돌려? 하고 화를 냈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관심도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질투한다 하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도 엄청나게 사랑해, 나 엄청나게 더 사랑해.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래요. 너 나 사랑해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나 교회 나오는데 아니에요. 나 이거 했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세요.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나 저녁에 퇴근하잖아. 퇴근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게요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압축하면요 사랑의 변질이에요. 사랑의 변질. 사랑의 변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변질인데, 여러분 사랑의 변질인데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변질이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 하나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 아닌 아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요게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변질인데 그게 뭐냐면요 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나요? 근데 한 남자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요 여러분 이 사랑은 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더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반대로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건 더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저는 이제 집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묵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요 재밌어요. 만나면 그 여자가요 얼굴을 가려. 얼굴을 이렇게 가려. 핸드백으로 이렇게 가려. 왜 가려? 그리고 얼굴을요 벽에다 이렇게 붙여. 그 엉덩이만 보여줘요. 지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럼 딱 그러면요, 네. 그러면 저 불륜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지 스스로 나는 부끄러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륜입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 행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랑 같이 갈 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일부러 그래요. 여보 몸 어때? 그래요. 여보 그래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니까 혹시 불륜인 줄 차고 할까 봐서 일부러 여보 그래요. 여보 당신 많이 피곤하지?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불륜 아니야 인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여러분 가서 호텔에 가면요 차 남바 다 가려놓잖아요. 왜 가려? 왜 얼굴을 가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랑이 변질돼서 하나는 대상이 하나는 질이 내용이. 그게 사랑의 변질. 이해가 되시죠? 그 우상숭배는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는요 무슨 말로 그 사랑을 변명하고 무슨 말로 그 사랑을 미화시키든 상관없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래요. 흔히 그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를 사랑하면서 막 줄줄줄 막 웁니까? 여러분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처제를 사랑하면 눈물이 흘려요. 정상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거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통이고,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고통이고, 사랑의 질이 변질됐으니까 고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요 말세에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요. 사랑이 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불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니까 찾아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변질됐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3번에서 신약성경에서는 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동원된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구약에서는 질투, 신약에서는요 간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간음과 질투는요 여러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길게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간음, 질투, 간음 다 사랑의 변질이에요. 간음도요 대상이 달라진 거고 질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우상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 말은 하나님 순종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간음. 그러면 여기서 간음에서 하나만 더 한번 우리가 질투나 간음을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상이에요. 간음도 맞아요.
여러분, 아내가 차지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차지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우상의 대상, 우상의 후보예요.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간음을 한다고 봅시다. 무슨 남자하고 간음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여자하고. 그럼 어떤 뭐냐?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요, 이 남자가 간음할 수 있는 후보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남자가 90먹은 할머니하고 할 리는 뭐 연애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한번 보십시다. 누가 가장 강력한 대상이냐? 젊고 이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 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상의 대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고 가장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우상의 대상이에요. 가장. 왜냐면요, 우상이란 하나님하고 견뎌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우상이에요. 그 시시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빠질 수 있는 우상의 제1, 2번, 1번, 2번 후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이기면요, 나머지는 쉬워요. 1번, 2번이 뭐냐? 순서가 꼭 있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은 뭐냐? 자식과 돈이에요. 돈과 자식, 돈과 자식, 그 다음에 자식과 돈.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자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식하고 돈이라고 하는 그걸 넘어가면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그래서요, 자식을 넘어가야 돼요. 입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죠? 뭘 넘어가야 된다고요? 자식. 그 다음에 뭘 넘어가요? 돈. 어떤 사람은 돈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자식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요, 너 자식한테 걸릴래, 넘어갈래, 그 말이에요. 너 나보다 네 자식 더 사랑하는 거 아니지? 솔직히요, 돈하고 자식. 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가를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많이 울고 돈 때문에 많이 울고 웃고 그러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으세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었을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울었던가? 내가 돈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고 돈 때문에 울었을 때요, 내가 언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울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식을 넘어갔는가? 내가 정말로 돈을 넘어갔는가?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주 걸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보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자식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보십시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우상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5절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부터 보십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우상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지금 5절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정체예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입은 있어 근데 말을 못해. 눈이 있어 근데 보지 못해. 귀가 있어 듣지 못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묘사가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들지를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묘사인 줄 아세요? 시체예요. 시체. 맞죠? 지금 시체. 사람인데 죽은 시체예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해.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시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뭐냐? 네가 섬기는 우상이 뭔 줄 아냐? 시체야. 네가 섬기는 우상이 뭔 줄 알아? 죽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시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우상은 너에게 도움이 안 돼.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시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불안하니까 우상에게 가서 자기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안합니다. 나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상에 찾아갔는데 그가 찾아간 우상이요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1차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시체. 근데 성경에서 우상의 반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다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시체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우상은 시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있어. 그게 시체.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8절 밑에 8절이 나옵니다. 8절 이렇게 우상은 죽은 시체를 지금 묘사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참 희한한 게요, 돈을 섬겼던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은요 돈을 닮아가요. 딱 봐도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돈을 닮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사꾼 같다 그래요. 장사꾼 같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요 나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눈에는요 장사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장사꾼처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아이고 저 사람 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면 예배자는요 누굴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닮아.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은요 나를 닮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원리는 그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가면, 희한한 것은요 목사님 사랑하면요 기도도 목사님 닮아가요. 걸음도 닮아가요. 저는요 30몇 년 동안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럼 제가 정답 얘기할까 그래요. 진짜 정답 얘기할까? 네가 물었으니까 정답 얘기할게 그래요. 그리고 정답을 얘기해요. 나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래요. 나 사랑하고 존경해라.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닮아가니까. 부부가 닮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얘기해요. 네가 물었지. 내가 정답을 얘기할게. 네가 나 사랑 안 해도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 네가 물었으니까 내가 정답을 얘기할게. 정말로 나를 닮고 싶다면 나 사랑하고 존경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그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왜 그런가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당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얘기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사랑하라, 나 사랑하라, 나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 나 닮아, 너 나 닮아, 나 닮아. 네가 나 사랑해야 네가 나 닮게 돼.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봤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우상은 예배의 반대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총칭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요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찾아간 거예요. 우상이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우상은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불순종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합시다. 그 가로넣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사랑의 변질이요, 사랑의 변질이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우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간단해요. 우상이 여러분 간음이라면 간음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나 미스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미스김 생각하지 말아야지, 미스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금 미스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모든 남자가 간음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시작. 아내를 죽도록. 미스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간음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했구나, 그거예요. 마찬가지. 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했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지금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게요 우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요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식보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